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이 드리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쁨의 상징으로서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잔치집과 연결돼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기쁨의 요소가 사라졌다라고는 말과 똑같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참 굉장한 망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포도주 맛이 좋아서 왔던 사람들이 더 많이 마셨다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마리아가 이 위기를 예수님에게 알렸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예기치 않은 그런 순간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동대학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사진을 보고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사진을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 조건이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해야 될 상대 배우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꼭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렇게 편지로 보내왔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딱 펼쳤습니다. 1장은 그냥 무난하게 읽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2장에서 이제 걸림돌이 된 거예요. 과학자 아닙니까? 이거는 과학자인데 이게 물이 병에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조금 더 나가서 6장쯤 그냥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읽다가 6장쯤 가니까 또 하나가 걸렸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다는 이 기적도 문제지만 그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그걸 알고 있는 이 과학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11장쯤 가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로 태산이에요. 참,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이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자리에 그가 직면하게 되어서 머리 아파서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1장까지 갔다가 더 이상 읽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그 천지를 만물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까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쯤이야 그게 문제겠는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기는 역사야. 그게 별스러운 일이겠는가? 죽은 나사로 살리는 문제야.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아주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지금은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 예수 믿는 거 힘들 것 같지만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였다, 세 번째는 순종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진행해 나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대처를 잘해도 예기치 않은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집이 혼인을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나니까 어찌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예기치 않았던 것,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면서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순간에 몸에 병이 들면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역시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돈이 사라지면 절망이 찾아오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또 권력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 역시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정권만 바뀌면 불비역권 나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지능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3이에요. 0.3. 물고기가 옆에서 낚시에 걸려가지고 보듬가면서 막 끌려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그 깜빡 잊어버리고 옆에서 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IQ 0.3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정치인의 IQ는 얼마나 될까? 역시 0.3이라는 거예요. 왜냐, 동료 정치인이 뇌물 먹고서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옆에서 뇌물을 먹고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10년 전에도 끌려갔고 작년에도 끌려가고 또 금년에도 막 끌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0.3 IQ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마 100 이상이 이래라고 생각하지만 삶을 보면 역시 0.3이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서 또 넘어지고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0.3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반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바로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잔치집을 한번 봅시다. 기쁨의 잔치가 무비되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인 자신의 몸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그를 잉태하면서부터 이미 알았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몸에서 나왔지만 하늘의 능력에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건 이전에 기적을 해냈다든지 어떤 능력을 드러냈다든지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에서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한 마리아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도 예수님을 모셨죠. 이 가정도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모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홀례식에만 청했지 예수님을 진짜 자기들이 모셔야 될 그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청함을 받고 갔을 때는 손님입니다. 손님. 그 가정에 홀례식이나 축복해주고 주는 잔치상이나 받아먹고 그리고 돌아와야 될 손님이에요. 그런 손님의 입장에 있던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와가지고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말은 손님인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주권이 이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위치인데 내가 어떻게 나서서 그런 일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마리아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세워가지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바로 하인들을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주인이 말하는 것 순종하듯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손님의 위치에서 주인의 위치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 나와 상관없는 문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던 주님이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되 어떤 분으로 모셔야 합니까?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접하는 사람이 곧 믿는 자라고 그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손님이 아니라 바로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주인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풍랑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꼭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역사는 완전히 갈라지죠. BC의 역사와 AD의 역사. 그래서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분수령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개인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분수령이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오라고 주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마리아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이유와 내용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못 떨어졌다 라고 한마디밖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상황만 설명하고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 해답까지도 내가 제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주세요. 근데 마리아는 문제 자체만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해결의 방법은 주님의 몫이지 마리아 자신의 몫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 모든 해결의 방법은 주님이 선택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경 속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또 구하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명령형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기도. 거기에다가 주님은 약속까지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할 문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응답받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대부분이 끌려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부터 기환시켜주겠다. 그리고 죄와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영혼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더군다나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해서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면서도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족속 자신들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 땅에 세우실 때 우리 가정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취 여부는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능력과 축복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 그런 일의 과정도 보면 마리아가 이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고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믿음으로 고한 마리아의 그 기도로부터 문제가 풀려지고 일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가 언제나 그 집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 집도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외출한 사람이 돌아와서 집으로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죠. 손발을 씻을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포도주 통에다가 보라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돌 항아리에다가 손발을 씻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다급하게 언제나 문제로부터 접근합니다. 문제 가운데로 접근해 들어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포도주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우리 주님이 해 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주님은 포도주 통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 눈은 언제나 문제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문제의 본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담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만 포도주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항아리에도 이미 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물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그 물 먼저 채우라. 즉 예수님이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종도는 아기까지 꽉 채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온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문제만 들여다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문제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다가 먼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 항아리가 배 있다면 그 항아리부터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항아리가 잘 채워져 있습니까? 11조의 항아리가 제대로 채워져 있습니까?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의 항아리가 잘 채워져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사랑의 항아리가 제대로 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항아리가 채워지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 가정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도외시한 채 문제에만 집착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항아리에 혹시 비어있는가를 살펴보라. 그 부분이 비어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라 먼저. 그러면 보이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것을 지시합니다.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지만 하인들은 두말하지 않냐고 순종했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지만 물동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물로 만든 포도주의 사건을 알고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좀 덜 가고 또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바닥이 나고 모자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반드시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생수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목마른 인류를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주시는 그 생수,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갈증을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부족과 모자람을 아십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비결, 바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나의 한계를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문제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과 연결되고 내 가정과 연결되고 우리 교회와 연결되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운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되고 순종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